제가 은퇴한 후에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봤고 제 목회를 되돌아봤고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목회하는 동안 섬김의 목회를 했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는 목회를 했는가? 확실하게 해답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강조하신 말씀이 섬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좀 깊이 생각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자리가 참 묘합니다. 마구간 그 상징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 사역의 초점은 어디다가 목표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지시가 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우리들에게 보여준 가장 강렬한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의 이론을 제시해 주셨고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섬김을 디아코노스라 그러는데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접대하는 모습을 섬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혼자 된 분들, 노년에 있는 분들을 공교회하고 돌보는 사역을 섬김이라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구제 헌금을 해서 보내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봉사라, 섬김이라, 디아코니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 강조했습니다. 나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왜 이렇게 섬김을 강조하냐면은 섬김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무슨 열매냐면은 구원의 열매. 사랑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듯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듯이 섬김에는 꼭 열매가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옛날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고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섬김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좋은 정신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 거예요. 37절에 보면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께 긴히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우리 두 형제를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 다음에 임금이 되는 날 그때 우리 형제를 좌우에 앉게 해달라 그런 청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전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 형제뿐만 아니라 그 후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께서 왕이 되기만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적으로 알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왕이 되기만 하면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강조와는 아주 동떨어진 해석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유다도 그랬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충성의 이유가 왕이 되기만 하면, 잘못된 의도였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태, 그 시대 사람들의 안목을 보시고 말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발을 씻어주면서 실상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꿈을 깨라 그 말이죠. 그거는 옛날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면 얼굴을 익혀야 되고 이름이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주차 봉사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와요. 다 목적이, 뜻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섬김은 반드시 정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정신. 그래야 섬김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죠. 오늘 주부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불만이 혼자 가사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면 가족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각각 지방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주부들은 한결같이 마음에 싹 트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뭐냐? 나는 신부냐?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빨리 고쳐야 돼. 뭘로 고치냐면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그 결과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그 봉사와 헌신이 의미가 있어져요. 뜻이 있어지고. 그리고 식사한 후에 남편들과 자녀들은 좋게 말할 때 함께 거들어야 돼. 그래야 그 의미가 커져요. 섬김의 의미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삶은 없어서 불만이 아니고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눔, 섬김은 좋은 정신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비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비전으로 섬길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고민과 그리고 고통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게 내 소원이고 그게 내 기도 제목이다. 만일 내 동포들이,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나 마라. 이걸 비전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은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내 테두리에 갇혀있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이 얕은 거고 무게가 없는 거고 파괴력이 적어요. 내 안에 갇혀있는 거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부모들의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내 자식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게 기도거든. 이게 비전이죠. 자식들은 내 부모가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사시다가 천국에 가실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숭고한 기도예요. 내 민족이 이 세상 열방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쯤이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죠. 이게 비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비전을 가졌거나 이런 비전을 발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극소수예요. 욕심 같지만 저는 그 극소수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속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는 전체가 아니에요. 그게 20%라고 그래요. 너 많이 잡아서 20%죠. 그 20%가 이 세상에 비전을 퍼날라주고 먹이고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나머지 80%는 20%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개미가 부지런하다고 알려지는데 개미 사회를 연구한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 개미들 사회 속에서도 부지런한 개미는 2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20%만 이렇게 골라서 떼어내서 봤더니 그 이룬 사회 속에서 또 20%만 일하고 80%는 놀고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사회에는 2대 8의 법칙이 운영된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게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게 뭐 거기만 운영돼 있어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 사회에 비전을 실어날라주고 함께하는 운영 주체가 20%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그들 때문에 먹고 이끌림 받는다는 거죠. 그건 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움직이냐면 20%만. 그 20%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 응? 그러니까 교회에도 섬김, 봉사, 헌신자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생기는 것도 없는데 움직이냐 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실망할 때가 와요. 실망할 때가 언제냐면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해도 생기는 것도 없는데 열심히 한다고 욕이나 하고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시험 당할 때죠. 근데 그런 헌신하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기는 사람에게는 오늘 현재 돈은 생기는 거 없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 그 보이지 않는 은혜가 뭐냐면 그게 보람의 열매고 감사의 열매고 건강의 열매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마지막에는 장수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정신으로 섬기고 비전으로 섬기고 또 아마도 물질로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요. 그때 저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운동을 캠페인을 벌여요. 그래서 많은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 사역을 디아코니아 사역이라 그래요. 섬김의 사역, 봉사의 사역. 여러분, 나눔 중에 최고의 나눔이 섬김입니다. 섬겨.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섬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섬김이 뜨거웠어요. 그 뜨거운 섬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열기가 충만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서 변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섬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섬기면 반드시 열매가 맺고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늘이 주는 보상이에요. 일본의 여러 작가 미국 아야코라는 사람 있잖아요. 빙점, 잘 아시는 빙점을 쓴 여인인데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해서 살아가는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그 생활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물건을 막 트럭으로 실어다가 놓고 팔았어. 너무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남편이 피곤한 후에 아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도와줘요. 하다가 어느 날 막 신나게 일하다 남편이 이럽니다. 혼자말로 우리 집만 이렇게 잘 되면 이웃 가게들은 뭘 먹고 사나? 그 아내가 남편의 그 혼자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물건을 줄이기 시작해. 그 물건을 찾는 사람들은 저 가게로 가라고, 저기로 가라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실현을 했어요.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 보상이 안 주어져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자체로서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기 때문에. 뭐 큰 건 나누지 못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해요? 의도가 있잖아요. 선한 결과가 있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보상이 주어지지.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좀 적어지니까 시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혼자 있게 되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졌고,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글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글 쓴 것이 빙점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 그리고 하늘이 주는 복이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우리 영혼을 좀먹는 생활이 세 가지. 하나는 분주한 거예요. 분주한 삶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의 문을 닫히게 만들어요. 의미를 찾지를 못해. 두 번째는 배부름이에요. 배가 부르면 영감과 기도가 안 나와요. 세상에 만들어진 작품들은 하나같이 배가 고픈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작품이에요. 예술가들이 배가 불러진다. 종교인들이 배가 불러진다. 생각도 차단이 되고 기도가 끊기는 시간. 그래서 분주한 배부름. 세 번째가 평안이에요. 사람이 너무 평안하면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섬긴다는 아이디어 상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현대인의 맹점이에요. 나누면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적이 있고 보상이 주어지는데 모르고 사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중병에 걸린 부자들만 모아가지고 케어를 하다가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신하고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위중한 사람을 찾아가서 섬겨보라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물이 주어질 거라고.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우선 제일 먼저 주어진 복이 내가 몸이 불편했지만 누군가를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 발걸음이 달라졌고 손돌림이 달라졌고 결국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은 저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도와줬는데 내 병이 고쳐진 거예요. 이 보상이죠. 기적이고요. 이 하늘이 주는 보상이죠. 성경을 보면 섬김, 나눔을 강조해요. 모든 율법, 모든 계명,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해서 학생들도 가르친 산상수훈, 예수님의 요구사항들을 보면 하나같이 두 가지예요. 섬기라, 나누라. 왜 그러냐면 결과가 선하기 때문에,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누라. 기도로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는 참 소중하죠. 기도 중에서도 더 소중한 기도는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는 나의 울타리를 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나의 테두리를 넘고 나의 울타리를 넘고 내 차원을 넘는 기도.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중보 기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중보 기도. 오래전에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다. 곧 원명하실 것 같다. 몰핀 주사만 놓으면 잠깐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때 전화 바꿔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받아달라고. 그래서 연결해서 받아보니까 정신이 아주 분명했어. 그래서 마지막 구원 확인시키고 기도해 줬어요. 조금 있다가 그냥 혼미해졌어. 그 밤에 돌아가셨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보 기도는 평안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중보의 기도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결론입니다. 섬기면은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100%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보 기도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능력과 자본이 이타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걸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그 방정식이 나눔의 삶이에요.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나눔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인도에 산다싱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잖아요. 전도하러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요. 가다가 산사태를, 눈사태를 만나. 빨리 내려가야 돼. 빨리 내려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체온증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순간 고민이 생겼어요. 살릴 것이냐, 두고 갈 것이냐. 두고 가면 죽을 텐데. 그 순간이 내 가치관과 내 자존감이 발동되는 순간. 어렵지만 등에 덜쩍고 내려가요.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어.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대. 그때 산다시키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니 열이 전달되어 둘이 함께 살게 되었구나. 내가 어깨에 맨 사람을 살렸고 내 어깨에 있던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이 세상에는 한 가지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가 뭐냐면 나는 너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게 섬김과 나눔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나눔과 섬김이에요. 좋은 정신으로, 비전으로, 중보 기도로, 물질로, 나의 관심으로.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다 준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거 다 내 거가 됐어.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왔어. 뭘로 돌아왔냐면 나의 행복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 세상은 너 때문에 내가 사는 세상.
이 원리를 오늘 아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 여러분 행복한 하루가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